오늘 말씀은 나훔 3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좀 긴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 하는 채찍 소리, 윙윙 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곳을 못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또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려 하리라. 내가 어찌 노아 몸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렀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짐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의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때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함께 읽습니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지만 오늘 본문을 읽기만 해도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라고 이렇게 말씀에 1절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않는다. 피의 성이여 화가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니느웨 성을 향하여 단 한 치의 여지도 두지 않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니느웨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규모에 있어서는 단순히 큰 규모만을 자랑하는 그러한 성이 아닙니다. 니느웨 성은요 매우 강했어요. 겉으로만 번지르하고 견고해 보였던 것만이 아니라 그의 성 자체가 견고하게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부유했습니다. 부족할 게 없었죠. 힘도 있었고 그만한 능력도 있었던 곳이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명화된 거대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방에 살다 보면 서울에 가서 뭔가 공부하러 가겠다, 문명을 좀 배우러 오겠다, 그래서 서울로 또 혹은 미국으로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나라가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도시를 한마디로 피의 성읍이다 이렇게 단정을 짓고 있습니다. 피의 성읍. 피의 성읍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그들이 강하게 될 수 있었던 것, 부유하고 문명화될 수 있었던 것은 피를 흘려서 피값으로 세워진 나라다, 도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는요,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면서 그들의 종으로 삼기도 하고요. 또 공개 처형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잔인한 고문을 하는 그런 내용의 기록까지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그 니느웨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 나라가 축복이 아니라 피다, 피의 결과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의 성읍 그 니느웨는요, 외교는 온갖 속임수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또 통치는 뭐예요? 폭력과 공포로 다스려가고 있었습니다. 또 경제는 어때요? 약탈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니느웨는요, 겉으로는 문명 도시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폭력으로 채워진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스스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고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기세 등등한 그 나라가, 그 도시가 니느웨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민족에 대하여, 그 나라와 그 성에 대하여 피의 성읍이다라고 말씀했을 때는요, 겉으로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견고하며 강해 보여도 그 기초가 피로 세워졌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의 대상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듯 보이지만 의롭지 않은 도시였기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피가 흘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강하고 견고했지만 하나님 없는 문명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들 안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방법과 계산으로 그 나라와 민족을 세워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폭력은 결코 중립적으로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너무도 니느웨의 폭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륙이 가득했고 거짓이 충만했으며 노략질이 그치지 않았고 폭력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폭력, 우리 주변에도 가까이 폭력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그러한 폭력의 위험 가운데 있지만 폭력은요, 늘 항상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을 해요. 합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필요했다라는 그런 합리화 가운데 명분을 세우며 폭력을 하고 있어요. 다 명분이 있어서 폭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질서를 위해서는 폭력을 감행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폭력이 어쩔 수 없는 그 해결책이었다라는 거예요. 폭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번영을 우리가 누릴 수 있었다라고 그들은 말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폭력의 명분들을 계산하지 않아요. 폭력이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 어쩔 수 없구나 라고 이렇게 폭력을 계산하지 않고 흘린 피를 계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폭력의 동기를 묻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흘린 피 자체를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자가 폭력의 대상이었고 어떠한 자가 폭력을 행했는지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결과를 봐요. 내가 이렇게 폭력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번영을 누린 거야, 안정을 누린 거야, 세상의 질서가 잡힌 거야 라고 그렇게 결과를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요,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흘린 피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유를 설명하라고 해요. 목사님, 이거는 이것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백성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라고 사람들은 이유를 설명하지만, 하나님은요, 생명의 무게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 말 때문에, 그 한마디 폭력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 흘렸던 피가, 생명이, 무고한 생명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니느웨의 행위에 대해서 침묵을 하신 듯 보입니다. 하지만 니느웨는요, 하나님의 침묵을 하고 있다라고 보지 않고, 하나님은 없구나, 하나님의 부재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침묵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니느웨는요, 그렇게 착각한 거야. 봐라, 이렇게 우리가 강성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나서는요,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을 더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번영은요,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이것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번영도 없고 예수만 있어요. 그래도 예수가 있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도 귀하고 감사한 거예요. 세상에 많은 번영, 그런 것들이 있어도 그 안에 하나님 없이는 가장 위험한 착각이라는 거예요. 1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절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의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좀 재미난 표현 아닙니까? 무화과 나무의 처음 익은 열매는요, 잘 익은 듯해 보이지만 그냥 단단히 붙어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막 이걸 흔들면 그냥 내 입으로 무화과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산성을 이렇게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니느웨가 스스로는 난공불락의 도시라 여길지라도 인간의 눈에는 아주 견고하고 바늘조차도 들어가지 않을 그러한 힘있는 견고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요, 이미 떨어진 무화과 나무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번 기대기만 해도 떨어지고, 한번 흔들면 모든 것이 우수수 떨어지는 그런 열매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강한 것이 아니라 강함을 하나님 없이 유지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이 문제예요. 내가 좀만 더 힘만 있으면, 내가 좀만 더 젊었으면, 내가 좀만 이것만 더 잘 배웠으면, 내가 좀 더 가졌으면 뭔가 할 것처럼 느끼지만, 근데 그 위험이 뭐냐면, 내가 그것을 가졌을 때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이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안정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건강이나 경험 등 이 모든 것들은요,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자손들을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가장 내가 위험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오늘 니느웨의 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죄는요, 결국 고립을 낳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19절 제가 읽습니다. 너의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너의 부상은 중하도다. 너의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너에게 행패를 당하였음이니 아니더냐 하시니라. 보세요. 나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나를 괴롭힌 니느웨가 부상을 당하고 상처가 있고 내가 잘못된 소식이 있다고 하니까 아이고 잘됐다 고소하다, 나를 그렇게 괴롭힐 때가 있었는데 이런다는 거예요. 너의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너의 부상은 중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니느웨의 멸망 앞에서 어느 누구도 애통해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됐어, 정말 속상하네, 안타깝네, 이런 위로의 한마디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폭력에 상처 입었던 모든 민족이 손뼉을 치고 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반드시 관계를 파괴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죄된 행동들을 니느웨가 우리에게 했기 때문에 니느웨와 우리의 관계가 파괴된 거예요. 그게 죄로 인해 시작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요. 여러분들과 우리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있고요. 또 내 자신과의 관계도 있어요. 여기서 죄는요 모든 관계를 파괴합니다. 반대로 내가 누구와의 관계든 어떠한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든 나의 관계가 파괴되었다면 그건 죄의 간섭이에요. 이제 니느웨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들은 강했지만 그 강함 때문에 도망간 자들은 있어도 함께 돌아와 함께 위로하고 격려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들이 정복한 나라는 많았지만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눌 나라들은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무너질 때 하나님은 너를 위해 손뼉 치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니느웨가 멸망해 갈 때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단지 고대 제국을 향한 그런 말씀만은 아닙니다. 이 니느웨의 모습을 보며 니느웨가 밟았던 전철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행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아직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 그 심판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니느웨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경고 없이 심판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어쩌면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있어요.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심판이 임하지 않았다면 먼저 그 말씀으로 깨우치고 돌이킬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갑작스럽게 임하는 듯 하지만 회개의 기회는 언제나 말씀으로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귀를 항상 열어두셔야 돼요. 말씀에 나의 삶을 조명받아야 돼요. 죄가 낱낱이 드러났다면 회개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믿음의, 내 신앙의 삶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그걸 끌어당겨서 주께로 향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니느웨를 판단하기 전에 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나훔 1, 2, 3장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올해를 마무리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린다면, 혹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되고 붙잡기가 어렵다면 다시 붙들어야 돼요. 다시 도와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 말씀으로 인해 마음이 찔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 믿음 생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내가 뭘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을까 생각하고 있다면 좀 더 친밀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나는 그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워지고 있나? 그의 늘 울타리 안에 거하고 있나? 그거를 보면서 성숙의 단계로, 성화의 단계로 저와 여러분들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